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은 대접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 그리고 18장은 바벨론의 패망, 그리고 마지막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6장 대접 심판, 이 대접 심판은 요한계시록 몸통에 해당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세 가지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의 내용입니다. 대접 심판의 메시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최후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접 심판의 내용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첫 번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대접 심판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주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세 번째 대접 심판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네 번째 대접 심판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우상 숭배에 의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네 번째 대접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6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지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서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네 번째 대접 심판이 일어나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동쪽 국경에 있었던 파르티아 군대를 통한 로마를 심판하는 장면을 나타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이 연합하여 최종적인 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에게 그 연합군은 참패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선 큰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큰 우박의 재앙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장면입니다. 17장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큰 음녀란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큰 음녀는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일을 저질렀습니다. 2절과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큰 음녀에 의해서 온 세상이 취해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것은 성도들을 가혹하게 핍박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죽기까지 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큰 음녀는 결국 온 세상을 음행하게 하였고 성도들을 죽이는 가혹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큰 음녀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에 대항했지만 어린 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큰 음녀는 내분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악한 자들 서로 죽이며 서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18장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탄에 의해 타락하게 된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더러웠습니다. 음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아주 찬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거짓과 더러움이 가득한 상태인 것이죠. 이런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에서 6절인데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온 세상을 음행으로 취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7절로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을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음행으로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 교만함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음행과 교만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패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옷을 입고 그 갖춰진 옷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의 행실들을 하나님은 갖춰진 준비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높여 찬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잔치가 가까웠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된 성도들, 그들의 혼인잔치가 가까웠기 때문에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 펼쳐지는 사탄의 패망, 그로 인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